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잘못 나갔네요.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나를 기쁘게 만듭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하셔야 이 인사말이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고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냐 주님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속에 설교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상황에 절대적인 금주를 요구하신 내용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할 때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 먹는 것과 먹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간지에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놨거든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 이제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육지 동물 중에 여러분 읽으신 1절부터 8절까지 육지 동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한 동물의 기준이 뭐냐면 굽이 갈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굽이 갈라지다 이게 거룩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은 여러분 혹시 이거 되세요? 양쪽 손이 이렇게 되면 제사장의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저희가 한쪽 안 되거든요. 저는 반쪽만 제사장입니다. 다 되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여기 줄가 있으면 이거 동양줄이라 그래가지고 애들만 어렸을 때 놀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득력,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근거는 없는데 그냥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놀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면 자기는 제사장의 지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진 것들, 뭐 새김질하는 동물 이런 거를 기준으로 정한 동물과 정하지 않은 동물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익숙한 동물 하나가 누구냐면 돼지예요. 돼지. 돼지 많이 드시죠? 우리도 저기 5월 첫 주에 가서 돼지를 아주 작살내고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저희가 산 게 20kg예요. 100인분을 샀는데 남겨온 게 제 기억으로 한 10kg 남겨오고 나머지 다 먹었습니다. 10kg 못 남겨온 것 같아요. 8kg 정도 남겨오고 4kg 죄송해요. 4kg 남겨오고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봤는데 돼지를 성경에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오늘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안 맞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이거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위생이 잘 관리되는 건 먹으라 하셨고 위생이 잘 관리되지 않는 건 먹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저는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에 관심을 갖고 전도사가 되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 근래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소고기 기름하고 돼지고기 기름하고 어느 기름이 더 좋게요? 그렇죠. 이제 아시네요. 돼지고기 기름은 이게 몸에 있는 중금속이나 먼지를 쓱 쓸어 내려가죠. 근데 소기름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고기가 우리나라는 더 비싸긴 하지만 그 비싼 것의 가치가 고기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얼마나 그 고기를 접하기 쉬운가 쉽지 않은가 이런 기준으로 좀 결정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광어 아시죠? 광어. 이 광어라는 횟감이 굉장히 비싼 횟감이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광어 양식에 성공하면서 이 광어라는 횟감이 상당히 보편적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아주 보편화된 이 횟감이 되었는데 원래는 되게 비싼 횟감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도 이 땅에서는 음식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잘 쉽게 대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굴국밥에 굴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외국은요 굴 하나, 그러니까 석화 같은 굴 하나 있잖아요. 그 2만 원 이렇게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굴을 먹는 사람은 부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심지어 막 무한리필집에서 막 굴을 계속 갖다 주죠. 막 이런 걸 보면요 여기 눈이 막 이게 동그래지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우리는 흔히 듣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적으로 뭐가 좋으냐 나쁘냐, 뭐 어느 것이 값어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준으로 이걸 해놓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의 경험을 조금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를 제가 총신대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서 학교를 갔는데 OT를 안 갔어요. 그 오리엔테이션 안 가고 3월 1일 날 첫 번째로 등교를 왔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그 총신대학교 입구에부터 총신대학교까지가 20분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입구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민망한 이 거리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다가 제가 학교를 처음 원선으로 갈 때 4번을 물으면서 갔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있나요? 지나쳐 온 건 아닌가요? 막 이랬더니 계속 가라고 이래서 20분 왔어요. 근데 거기를 쭉 걸어오다가 이제 그 보면은 그 총신대학교 입구부터 총신대학교까지도 약간 오르막이에요. 그리고 총신대학교 입구에 교문에 도착하면 거기부터 올라가는 학교 언덕 전체가 그냥 거의 등산하는 수준입니다. 여기 쭉 올라가는데 제가 첫 번째 날 등교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전도사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앞에 가던 모든 양복 입은 분들이 뒤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일학교의 담당자들이 대부분 신대원생들 전도사님들이십니다. 근데 신대원 그때 당시만 해도 3학년이 다 서울에 있는 사당 캠퍼스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당 캠퍼스에 등교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교회 전도사님과 입학한 학생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그런 관계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 전도사님을 보면서 전도사님 불렀는데 그 앞에 간 사람 다 누구예요? 다 전도사예요. 그리고 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제가 와 이건 학교가 아니라 교회구나. 이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대학교를 학교 생활답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선교에 관련된 동아리를 들어와라, 뭐 언어 배우는 동아리 들어와라 막 얘기했을 때 우리 이 학교에서 가장 기독교적이지 않은 동아리가 어딘가 찾았더니 풍물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풍물패에 진입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거기 있는 선배들과 사귐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도 총신대에는 아름아름 조심조심 몰래 들키지 않고 술을 마시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저희 그 한놀이라고 하는 풍물패 선배님들이셨어요. 근데 이 선배님들이 제가 가니까 이제 술 먹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신학생이고 그 전도사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언젠간 마시게 될 거야 딱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마시지 않고 있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입단식을 하는데 갔더니 저는 이제 술이 아니었고 사이다에다가 자기 양말을 넣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빵 같은 거를 막 이게 다 굴려가지고 먼지 긁어서 창틀에 있는 먼지를 긁어서 벌레를 넣어서 거기다 빵을 넣고 이걸 다 마셔야지 우리 동아리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그거를 눈을 감고 그때 당시에 저 혼자 동기가 아무도 없어갖고 제가 더 넣으면은 이제 동아리를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얘기해갖고 거기서 머물러서 그거를 가지고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시는데. 그런데 그걸 마시고 나서 어떤 그 관계가 형성되냐면 너 이제 우리 동아리에 정식 회원이야. 이게 생긴 거예요. 멤버십이.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어르신들은 몇 번 경험해 보신 일들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이경규 선교사님이 교회 오셨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필리핀에서는요 해외 선교사가 산지족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그 산지족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들어갔더니 그 항아리를 하나 꺼내더래요. 항아리를 꺼내는데 그 항아리 열어봤더니 그 항아리에 소금에 절인 원숭이가 있더랍니다. 근데 그 원숭이 골을 싹 자르더니 그 뇌를 쓱 파갖고 우리를 얘기하면 삭힌 거죠. 예. 여러분 뭐 아유 막 이러시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홍어 볼 때도 똑같아요. 전라도 분도 홍어 드시지만 그거 다 썩은 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먹어야지만 여기서 선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거를 드셨답니다. 드시고 나서 일주일 동안 막 생각만 해도 막 구역질이 올라오고 위아래로 막 쏟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산지족들이 너도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전도해도 돼. 이걸 허락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마다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자기들이 먹는 음식과 또 문화를 함께 향유하고 공유해야지만 이 문화의 공동체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전통이 우리도 있죠. 예, 전라도 분들은 뭐 드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어를 넣은 삼합을 먹어야지만 진짜 전라도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포에 있는 한 교회에 부흥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교사 부장 집사님이 정말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신다고 삼합을 대접해 주신 거예요. 와, 저는 그 당시에 약한 홍어만 먹어봤는데 진짜 홍어를 먹는 순간 저는 변기를 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우와, 이걸 어떻게 먹지 사람이? 그래서 너무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셨는데 그걸 먹느냐고 제가 굉장히 고통을 겪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게 억지로 저는 먹고 있는데 그 부장님 선생님 뭐라고 계시냐면 아버님이 전라도 분이셔서 홍어를 잘 드시네요 얘기하셨지만 저는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 어떤 문화적 향유와 공유가 어떤 게 좀 힘들 수 있고 어떤 게 좀 어렵지 않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뭐 중국 가면은 여러분 그 아시겠지만 그 고수가 모든 음식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말 중에 가장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워부회이 슈향차이 이거 뭐 나 못 먹는다요. 나 향채 못 먹어. 이거 얘기 꼭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거 음식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의 차원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를. 자, 표로 예쁘게 그려놓은 건 여러분 그냥 표를 읽으시면서 이런 건 먹으라 하셨고 이런 건 먹지 말라 하셨구나. 요건 먹을 수 있었고 요건 못 먹겠구나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반이 뭔지 아세요? 사반? 성경에 이제 사반이라고 나오잖아요. 5절 보시면 사반도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하고. 사반이 뭔지 아세요? 사반? 네? 사반 처음 들어보셨죠? 예, 이게 바위너구리예요. 예, 바위너구리 보신 적 있어요? 예, 못 보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짐승들은 우리 문화권이나 우리의 지역적으로는 볼 수 없는 짐승들이 있어요. 여러분 낙타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 아니 여기 성경에서요. 성경에서요. 예, 여러분 취향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낙타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예전에 한번 그 우리나라에 메르스라는 질병이 돌았을 때 정부에서 낙타고기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죠.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낙타 음식을 파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짐승 하나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건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런 걸 따진다면 딱 하나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어다니는 짐승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배로 기는 짐승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뱀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유혹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상징이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거는 하나 찾을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뭐 경험하지도 못한 것들이 많아요. 물론 토끼는 우리나라 먹긴 하지만 보편적 음식도 아니죠. 그죠? 뭐 독수리 먹어보신 분 없으시죠? 뭐 이런 거 먹어라 먹지 말라 막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시대에는요. 먹어야 될 먹는 것들을 여기서 먹지 말라고 얘기하면 뭐 돼지도 있고 막 이래요. 여러분 박쥐 먹어보셨습니까? 저는 먹어봤습니다. 예, 조금. 예, 그 팔라우라는 나라에 가면 가장 귀한 손님에게 주는 음식이 박쥐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먹으라 그러길래 조금 떼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못 먹겠더라고요. 박쥐 이러고 있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문화적인 내용들을 여기 안에 담아서 이걸 진리로 삼아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인들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 믿으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주셨냐 이 말씀을 딱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자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풍물패 동아리를 들어갈 때 그 입단주라고 얘기했어요. 술은 아니었지만 입단주를 마심으로써 너는 이제 우리 동아리 회원이야. 이거 인정받은 거예요. 산지족의 선교를 할 때 원숭이 고를 먹으면서 이제 당신은 우리 부족에 들어와서 전도해도 돼. 멤버십을 결정한 거예요. 딱 그 하나입니다. 이유. 성경은 이것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지를 증명했던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지를 증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정한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교회별로, 지역별로. 그 문화권 안에 온전히 들어갔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그들의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외국인이
된장찌개하고 청국장을 막 먹으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한국 사람 다 됐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레위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먹고 싶은 것과 먹었던 음식들이 뭐였죠? 다 애굽의 음식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애굽의 음식에 익숙했던 자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죠. 광야로 불러내셔가지고 그들에게 주식으로 주신 음식이 뭐였어요? 만나셨잖아요. 만나. 그러니까 이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바꾸셨냐면 식문화를 바꾸신 거예요. 이전에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단절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식을 먹어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기 11장이 동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너희들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마. 그 예와 구분점들을 제가 공통된 내용들이 있는 것들은 다 기준점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 이런 건 먹어야 되고 이런 건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보면은 안식교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등푸른 생선 뭐 이런 거 먹고 안 먹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면 이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뭔지 어디까지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 한번 보실게요. 레위기 11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제가 못해놨어요. 레위기 11장 45절부터 4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먹지 마라고 하는 그 앞에 뭐가 달려있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어. 너네 노예였지? 애굽의 문화에 익숙했지? 내가 인도해낸 여호와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래요? 거룩하래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게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걸 명령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 너희가 거룩한 내 백성의 소유됨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여러분 우리 지금 주한자매가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빛과 소금 마크가 들어있는 티를 입고 다니면 그 사람 뭐예요? 빛과 소금 교회 교인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늘문에 가서 저희 예배 드릴 때 저희가 뒤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등판에다가 크게 마크를 박아놨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딱 보고 있는 순간에 뒤에서 저기 우리 식구들 앉아있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입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빛과 소금 교회 교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티가 이쁘다 그랬고 막 팔았어요. 민정사가 갔다가 팔기도 하고 막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입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빛과 소금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으세요? 있으니까 입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은 분들을 보시면 더 친절하게 좀 해주세요. 네.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심볼을 나에게 새김으로써 나는 빛과 소금 교회 교인입니다. 내지는 나는 빛과 소금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요거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 거룩한 백성 되고 싶으면 부정한 거 만지지 마. 너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너 부정한 거 먹지 마. 이걸 지키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시겠죠 저한테. 목사님 왜 돼지고기 안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한약을 먹고 있어서요. 보통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다음에도 또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걸 보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한약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옆에 있는 주한이가 같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니도 한약 먹어?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게 정황적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대 근농지방에서 사람들이 다 먹고 있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야, 너 돼지 안 먹어? 나는 하나님 백성이어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돼지를 안 먹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앞으로 돼지를 안 먹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지는 그 시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하나님 결정해 주셨을 때 그 결정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내가 그를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선언이었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명령이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는 명령이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레위기는요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계속 볼게요.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뭐예요? 나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지? 그러면 너희도 이거 하지 마. 이거 잘 지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였어요? 그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 그러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야.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 하셨죠?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 그러면 너희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된 것을 증명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계속 볼까요? 레위기 20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 사회 속에서 접신한 사람 그리고 무당들과 관계성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타로 좀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의 운세 보시면 돼요, 안 돼요? 집 나가면서 오늘의 운세가 뭐지? 이런 거 보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 왔더니 제 책상에 유리가 깨져서 한쪽 모퉁이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선교를 가잖아요. 제 마음에 큰일 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신이라고요. 미신. 그러니까 유리가 오래돼서 수명이 닿았으니까 깨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 없다. 괜히 나가는데 막 가방이 툭 끊어지고 막 이러면 오늘 재수 없는 거 아니야? 나가지 말아야지. 집에 들어오고. 괜히 걸어가다가 구두굽이 끊어지면 오늘 사고가 나겠네? 이러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 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 속에 먹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자체로서 무언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기준 바꾸시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바꾸시면 안 된다고요. 그걸 근데 바꾸시면 안 되는데 그건 바뀌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에게 주신 먹거리가 뭐였냐면요, 채식이었어요. 채식. 무조건 채식만 먹으라는 거였어요. 심지어는요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도 뭐만 먹었어요? 푸른 풀만 먹었다고요. 그럼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해요.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 아니에요. 호랑이 풀 먹었어요. 원래 호랑이 사자 다 풀 먹던 애들인데 뭐 때문에 얘네가 고기를 먹기 시작했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창조 세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그 회복되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린이 찬양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하죠. 그 찬양 후렴 보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게 명문주일학교 출신만 아시는 노래예요. 독사굴에다 손을 놓고 장난치는데 안 물어요 뱀이. 그죠? 들판에서 모랑 뛰어놀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온다고 얘기했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창조된 세계로. 그럼 그때 나 뭐 먹었어요? 풀 먹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9장 홍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는 말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에게 육식이 허락되었습니다. 근데 그 육식의 조건이 뭐였냐면요, 자 이거예요. 이미 방주에 짐승들이 탈 때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결정하셨죠. 그래서 정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한 쌍씩 태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태우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정한 것은 다 먹되 뭐 어떻게 먹지 말래요? 핏째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신명기 14장에 이 레위기 11장은 제사장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고 신명기 14장은 대중들에게 가르친 내용인데 이게 이 목록에 보면 막 요약된 것도 있고 생략된 것도 있고 없던 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고정되게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거는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다고요. 그때마다 바뀌었어요. 처음엔 풀만 먹어라. 근데 고기도 허락해줬고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마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나 한번 볼게요. 자,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코셔 율법이라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구분이 엄청 철저했어요. 먹는 거 철저히 구분하니까 그거 가지고 막 뭘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야, 음식 먹는 걸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그건 먹으면 다 뒤로 나가. 이거는 아무런 너에게 영향이 없어. 그럼 뭐예요? 이 모든 건 다 깨끗해. 하나님 주신 음식물은. 음식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거나 음식 때문에 사람이 깨끗해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음식 자체가 어떤 거는 아예 부정해서 건들지도 못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죠. 누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 태어나신 분 없죠? 하나님이 그걸 결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야 이건 먹어, 이건 먹지 마. 그러니까 독수리가 독수리 자체가 부정하게 생겼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 너 이건 먹지 마. 이걸 안 먹으면서 너는 그냥 너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먹어. 이걸 먹으면서 사람들이 그걸 왜 먹어? 이건 먹고 이건 왜 안 먹어? 그냥 너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 11장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앞뒤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이야기가. 자, 이 다음에는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돼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럼 돼지 먹을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 있으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보자기 안에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는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하나님이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이 장면은 고넬료 즉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 속의 상징이었어요, 하나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뒤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 그래? 먹어. 베드로가 이상한 얘기하죠. 주님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라고 불러놓고 나 못 먹겠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가르치는 거 하나님 내가요 이 속된 것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나 이거 안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야 내가 깨끗하다는 네가 뭔데 네가 지금 이게 들어오니 깨끗하니 얘기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개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없다? 에? 있다. 돼지를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숭이를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냥 우리 안 먹는 거지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뭐 서양 사람들이 막 개고기 먹는다고 우리나라 막 뭐 미개국가라 막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베트남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놓고 일부러 개 줬어요. 굶긴 다음에 다 먹어요, 걔네들도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안 먹는 거지 못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 맞게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야 이거는 이제부터 먹어. 그럼 먹는 거라고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돼지를 먹는 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네? 성경적이라고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 먹으라 했으니까. 네, 다음 소풍 때도 돼지고기 먹는다 안 먹는다? 먹어. 작살 내세요 그냥 돼지고기를. 마음껏 드시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자, 우리 교회가 제가 듣기로는 저 부임하기 전에는 가끔씩 정기적으로 개를 잡아 드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이걸 들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와 빛과 소금게 미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 취향이 아니면 안 먹으면 돼요 그냥. 그런데 그게 먹는다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무슨 음식이든 간에 우리가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문화적 영향권 밖으로 가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 땅에 안 먹는 거 없어요. 중국 가면요 정갈도 튀겨 먹어요. 바퀴벌레도 먹고. 우리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그냥 우리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혀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먹지 않는 거지. 그 문화권 안으로 밖으로 나갔다 안으로 들어왔다 하면 이 세상에 먹지 못할 거 없고요. 먹어도 모든 거 다 가능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전 세계에 다 있다고요. 요리 재료는. 여러분 최근에 재밌는 거 있잖아요. 영국에 있는 골뱅이 잡으면요 걔는 재수없다고 버려요 다. 그리고 그거 잡아다가 뭐해요? 한국에 수출해요. 우리나라가 98%를 수입합니다. 예, 영국 골뱅이들을 98% 수입해갖고 씨를 말리고 있어요. 우리가 전 세계 골뱅이들을. 이탈리아에 여러분 그 푸른 꽃게가 나와가지고 얘는 못 먹는다고 막 그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수입했죠. 그거 길러요 지금 우리가. 그거 먹어요 우리는. 왜요? 양념게장으로 간장게장으로 미친 듯이 먹습니다.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아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걸 먹을 수 있구나. 그걸 안 먹으면 아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못 먹는구나. 이것처럼 성경에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 이제 깨끗해. 그럼 이게 깨끗한 건 안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라고요. 성경은요 먹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거 죄송해요. 오타예요. 1절부터 3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그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우상 숭배한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온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 기억나는 게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제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제가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었냐면 명절 지난 이후에 학교에 가면 그때는 도시락을 싸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친구들하고 다 같이 앉아갖고 막 먹는데 제가 그때 이제 딱 가면은 저는 그때는 김치만 먹는 거예요. 제 반찬 말고는. 왜냐면 이게 제사상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니까. 이게 잘못 배운 거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먹어도 돼요. 믿음이 근데 연약한 분들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로 이제 제가 귀신 들린 분들 몇 분에게 보다 보니까요. 제사 드리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 중에 야 너 이따가 내 친구도 얼마 많은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게 찝찝해가지고 나는 그거 먹으면 나는 너무 무서워. 이런 사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먹는다고요. 안 먹어도 돼요 그분들은. 그럼 우리가 안 먹는 사람한테 저 믿음이어서 그것도 못 먹어? 그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말라고요. 반대로 제가 막 먹는 거예요. 목사가 제사상에 올라갔던 걸 먹는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성경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6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바울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먹는 거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예배드리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주일마다 어디 가? 나 예배드리러 가. 이렇게 말하는 게 거룩해지는, 옛날에 구약시대 때 나 이거 안 먹어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의 정체성은 뭘로 증명하는 거다? 말씀과 기도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두 분의 주님이 계시죠, 그죠? 네, 술주자의 주님이 계시고 주인주자의 주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주인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것을 한 분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주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사부예배 설교 제목 보시겠어요? 사부예배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주님과 주님 사이에서 이생재 전도사 설교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설교의 제목이나 본문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의 믿음의 수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교회 필요한 말씀이 뭘까를 가지고 준비하는 거고, 저는 시리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순서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겹쳐갖고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인데 이 주의 날에 이 주자와 주자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 술에 대해서, 담배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제가 문화적인 그리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적용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먼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임철 목사가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그것도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저희 남편이 주일 설교만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렇게 술을 마셔요. 이 얘기를 권사님 들으시면 우리 교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문이 날까 안 날까요? 나겠죠. 몇몇 분들 기뻐하실 거예요. 역시 우리 목사님 세련됐어.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목사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 갖지 않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초기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아마 이게 1885년도 이야기예요. 요 시기에 한국 기독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막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는요,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술과 담배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심지어는 뭐가 있었냐면 성탄절이나 부활절 날에는요, 교회가 막걸리를 무한리필로 제공했어요. 예, 교회에 오면 야 부활절에 교회 가면 개고기 잡아주고 막걸리 준대. 이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과 부활절에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오면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 옆에 우산 꽂이가 이렇게 있죠. 예, 뭐가 있었냐면 그 곰방대 담배 아시죠? 예, 그 꽂이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어른들이 삼삼오오 피면서 오늘 말씀이 깊어 말하면서 말씀 나누고 막 서로 막 술도 마시면서 야 오늘 전사님이 찬양 진짜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막 담배 뻑뻑 피면서 하셨다고요. 실제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기록도 남아 있냐면 초기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유명하죠. 여러분 아시죠? 그냥 언더우드는 그냥 누군지 몰라도 이름 한번 들어본 적은 있잖아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음주를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술에 대한 규제를 너무나 이렇게 철저하게 했던 건 아니에요. 아디아포라라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개념으로 술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문제가 발생했냐면 장로님이 음주를 거하게 하시고 토요일 날 밤에 거하게 하시고 주일 날 왔더니 옷을 다 벗고 막 교회에 누워 주무시고 계신 일들이 막 있고 그때 당시 첩이 많았거든요. 근데 기독교회 막 장로 이렇게 집사님들이 막 첩을 내보냈어요 다. 근데 막 술 마시면 다시 걔네를 데리고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술 문화가 이 서양의 즉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 자기네 나라 문화와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얼음 이만한 거에다가 술 요만큼 깔아놓고 얼음 핥아 마시잖아요 술을. 물론 이제 미국에도 알코올 중독자가 있지만
일반적인 술 문화가 그냥 아주 독한 술을 조금만 해가지고 그거 갖고 1시간 2시간 먹으면서 대화 나누는 게 그냥 술 문화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주 독한 술을 원샷하고 이거 하죠. 예, 이거 하고 한 번 먹고 돌리고 그래도 막 나중에는 야 묻어놓은 독에 있는 술 갖고 와. 그리고 그거 갖고 와가지고 언제까지 먹어요?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애인지 모를 정도로 술을 마실 때까지 내 정신이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예. 뭐 이제 별로 그게 긍정적인 얘기 아니지만 저희 아내도 옛날에 뭐 젊었을 때 술 마시면 뭐 저 필름 끊어질 때까지 마신 적 몇 번 있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렇게 마실 정도로 마셨던 이 문화가 대한민국의 술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목사 장로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활절 지나면 예배가 막 안 되고 막 장로님들이 막 기도하다가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894년 되게 멀죠. 1894년 8월에 감리교 선교회에서 처음으로 금주를 공식적으로 결의했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신앙생활하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먹지 말자라고 결의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1897년도 3년 뒤에는 조선이 아니라 조선이에요.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에 제주도의 한 신자가 단주, 그러니까 금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술을 끊었다. 이 단주한 사례를 참 새로 난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소개를 했어요. 제주도에 망나니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 믿고 술 끊었다. 새 사람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저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1895년 그때부터 세례받는 조건으로 금주 금연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예수 믿으려면 네가 세례를 받으려면 옛사람이 죽는 거야. 그 죽는 거의 의미와 상징으로 너는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걸 얘기했고요. 1897년도에는 감리교회가 완전한 금주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술을 한 잔도 입에 대지 말라라고 하는 교회 규칙을 감리교회가 세웠어요. 이게 몇 년 전이에요 벌써. 2025년이니까 1897년 이때 감리교회가 제일 먼저 술을 전체 교인에게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지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몸이 상한다예요. 둘째는 첫째는 신앙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룰 수 없다. 이거였고 둘째는 건강상 이유입니다. 술과 담배의 의학적인 해악을 강조하면서 술과 담배를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많은 것들에 이제 이거 여러분 그 아편 전쟁 아시죠? 아편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그 무역의 불균형을 불합리하게 느꼈던 영국이 중국에다 아편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편 중독자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이 너 팔지 마라고 얘기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아편을 싣고 오는 배를 침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져갖고 그 홍콩을 100년 동안 빌려주게 된 거거든요. 결국 이겨갖고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이겨갖고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막대한 빚을 일본에 졌어요. 그래서 이 국채보상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면서 금주 금연한 돈을 가지고 모아서 빚을 갚자. 이런 일이 기독교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는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했냐면 금주 금연 운동을 법제화시키자라는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뭐가 있었냐? 1917년부터 41년까지 장로교 감리교 연합 공의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금주 금연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1920년부터 YMCA가 금주 금연을 조직하여서 절제 운동을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걸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이거 법제화시키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을 기독교인 전체가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29년에 9월에 장로교, 감리교 4개 단체가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 움직임을 법제화시켜서 건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언제 열매를 맺냐? 1938년 3월 26일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이 칙령 제 145호로 제정되어서 4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 거라고요. 교회가 이걸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 교인들의 정체성이 여기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아까 제가 한약 얘기했죠.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얘기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야, 술 한 잔해 얘기했는데 저 술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고 너 교회 다녀? 묻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안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술과 담배를 먹지 않고 피우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인데 주일날 설교가 끝나고 나면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막 맥주를 5캔씩 6캔씩 막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괜찮은 목사님 너무 힘드셨겠어요. 이거에 아니면 저 목사 이상한 목사 아니야? 어느 마음이 돼요? 솔직히 후자죠. 후자. 저 목사 이상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왜 그러시냐면 여러분이 술을 드시는 분들조차도 야 목사는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 목사가 왜 술을 마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 있죠. 루터가 쓴 편지를 보면요. 루터는 어느 지방 맥주가 진짜 맛있는데 올 때나 그거 좀 갖다 줘. 이런 편지를 교회에다가 썼어요. 네. 교회에다가 썼다고요. 왜요? 독일은 맥주가 이게 술이 아니라 뭐예요? 음료예요. 그냥. 네.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먹는 음료라고요. 그게. 그래서 독일에서는 목사님들이 노예를 하고 노예 끝나고 나면 식당에 모여서 뭐 하실까요? 치얼스 이거 한다고요. 한 잔에 먹어 이걸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성도들 중에 목사가 술을 마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했다. 우리 교회가 시찰이 끝나고 우리 교회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벌인 거예요. 교회 안 되면 맥주 캔이 막 돌아다니고 막 소주가 막 대자로 있고 정종이 나오고 뭐 사케가 나오고 막 이래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야 이거 우리 시찰의 목사를 다 잘못했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겠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정체성 안에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면 안 돼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 이미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왜 오늘 레위기 본문을 읽어놓고 술에 대한 이야기 하는가? 뭐냐면 이 레위기의 그 거룩함을 의도해서 먹지 마 얘기했던 그 의미가 한국적 상황에는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술이 된 거예요. 네. 술이 돼버린 거라고요. 그러면 술 마시는 게 죄인가? 마시는 것 자체는 죄 아니에요. 아까도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야, 음식 중에 부정한 거 없어. 다 먹어 얘기했다고요. 실제로 보면 술을 마시면 이제 제가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 전사님도 이따 하실 텐데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바울은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 위장이 약하니까 포도주를 마셔라고 권면했어요. 네, 술을 마시는 건 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였어요. 뭘 마셨을까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예요? 첫 번째 하신 이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술 제조업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술 자체가 먹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술을 마시는 것을 통해 갖는 의미가 있다고요. 의미. 무슨 의미냐? 한국에서는 내가 술을 거침없이 마시는 그 순간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술을 마시는 순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술을 마시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학생 4학년 때 그러니까 학부 4학년 때죠. 선교팀을 이끌고 선교를 갔어요. 선교 갔는데 시골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막 해줬거든요. 근데 그 주일학교 해주고 나서 그 교회 안도 집사님이 저희를 식사 대접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반주를 하자고 하시면서 술을 꺼내시는 거예요. 맥주를 한 잔 마시라고 저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신학생이라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막 웃으면서 내 친구는 장로인데 술고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이게 막 그 혈기가 있고 이게 막 이 객기가 있어가지고 그 말 듣고 그냥 웃으면 넘어가면 되는데 그 말을 참자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뒤에서 그 장로님 되게 욕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근데 그분이 부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술 마시는 그리스도인도 괜찮지라고 말하는데 뒤에 가서는 야 내 친구 장로인데 술 마셔. 걔 술고래야. 이걸 갖고 욕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부정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이거 해도 괜찮아. 야 이 정도 뭐 그걸 하잖아요. 야 쟤 겉으로는 다른 척하면 속은 똑같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닌데 술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술 마시는 게 왜 죄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니지만 술을 마심으로써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죄인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믿어요.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목사가 술을 마셔도 그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신앙과 전혀 별개의 문제의 인식이 한국 사회 전반에 펴져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저는 목사도 술을 마시고 여러분도 술을 마실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아니에요. 뭐가 믿음인지 아세요? 제가 그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이 즐겨 하시는 게 파이프 담배예요. 쉬는 시간마다 이게 파이프 담배를 피시니까 미국 학생들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게 한국의 한 유학생이 이분을 수업을 듣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데 교수님이 담배 피시는 걸 볼 때마다 그 은혜가 다 없어집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이분이 담배를 끊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그게 연약한 자들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배려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에 향한 은혜가 끊어져? 내가 안 해야지. 그게 그 결단이었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난 죽어도 술을 마셔야겠다. 드세요. 억지로 뭐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드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술을 마시는 것을 공개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술을 마시면 여러분은 무슨 죄를 짓는 거라고요?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술 마시는 게 죄가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서. 그럼 제가 이제 이거 얘기할 때마다 드는 비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끼리 어깨동무하고 다니면 저 두 놈 친한가 보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요. 근데 서양에서는 어깨동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저 게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쟤네 게이다 쟤네 둘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서양에서도 게이를 보는 문화가 그들을 막 멸시하지 않을 뿐이지 그걸 선호하진 않아요. 예. 여러분 만약에 제가 미국에 가서 여러분 같이 다니는데 제가 창원 형제 어깨동무 하려고 하면 창원 형제가 거부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가만히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 가서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안 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화권에 들어가면 그 문화가 요구하는 그 문화적인 행태를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거를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르고 한국에 오면 한국 법을 따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권에 종속되게 살아요. 여러분 이슬람 뭐 이런 사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문화를 남의 나라에 가서도 계속 침울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충돌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문화권에 들어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술을 마시면 그리스도인을 부인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숨어서 드세요. 그건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술 마시는 자체 죄는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이 혼자 그걸 드실 때 그 혼자 드시는 그 사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시라고요. 그것까지 제가 100번 1000번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비적으로 비교해 놨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저 주님보다 이 주님이 더 좋아져요. 아멘? 네. 성령 충만해지면 저 주님보다 이 주님이 더 좋아진다고요. 저는 우리가 그걸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뭐 성경에서 막 해도 돼라고 얘기했는데 먹어도 돼라고 했는데 왜 못하게 하냐? 근거를 제가 대드릴게요. 사도행전 15장 18절부터 20절, 28절부터 29절입니다. 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28절과 29절이에요. 성령과 우리의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야, 너희 조상들과 우리 조상들과 너희들도 지지 못한 짐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그래? 쟤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우리랑 똑같아. 차별 없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방인들의 식습관 가운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상 숭배하고 나온 재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기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문제가. 동시에 뭐가 있었냐? 음행이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는 음행은 음행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도 어떤 분이 남자가 50대 되면 성직자 외에는 다 룸사롱 가봤다 이 얘기가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분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 그렇게 사니까 그게 세상이었다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이 음행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게 기존의 교회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여서 이거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면서 이것만 좀 지켜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쳤다고요. 이해되세요? 그게 한국교회는 술이에요. 한국교회는 그게 담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술 먹는 것과 담배 피는 것을 자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술과 담배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 그것 자체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그럼 뭐가 있냐? 자, 하나님이 레위기에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주신 이유가 뭐였죠?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그 거룩함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위해 우리 노력하는 것,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림 받는 그 거룩함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지키시기 위해서는요, 상대가 어떤 거룩한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상대가 얼마큼 거룩한 분인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 거룩함의 크기와 그 거룩함의 위대함을 경험하면 나의 삶에서의 거룩함을 스스로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분에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